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좀 식상할 터인데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의 면면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방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영적 지평이 많이 확장되어져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기도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청한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지 못함으로 이 고난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침으로 그들 민족 전체적으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공통된 특징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셔서 한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당장은 회개를 요청하기에 아픈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요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음을 요나는 알았기에 그 길을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짐작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그들이 마음과 몸을 조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성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았던 기적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난 자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을 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기드온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의 은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 눈이 뜨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헌신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될 터인데 기드온은 조금 소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물론 성격학자들에 의해서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류의 모습으로 카테고리로 묻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같은 성격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른 성격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단일 세계의 신앙 색깔은 없습니다. 다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색깔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그 다양한 신앙 색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신앙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쌓인 증거가 필요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전제하에 질문합니다.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의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분명한지 저에게 표징, 증거를 달라고 기드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질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는데 이슬이 그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주변 땅은 마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물이 가득한 정도가 이슬에 양털이 젖어서 그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구원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기드온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표징은 반대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친함이 중요합니다. 친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그런 아버지 상으로서 자녀들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간의 사랑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기드온만 그러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함락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변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 때 때로 우리 안에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표징이 필요할 때 기드온처럼 주저없이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분명함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심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그 일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때 오늘 기도원처럼 때로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분명한 표징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듣고 확신하여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늘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생명사역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온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표징을 구하며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만 강건하게 붙들린 바 되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어려움과 그리고 안타까운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능히 이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어려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